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나의 임의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또한 이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준 이 잠언의 말씀 가운데 그의 왕의 위치나 혹은 또 솔로몬 시대의 어쩌면 왕의 권력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자기 백성의 목숨까지도 사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왕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인생을 본물과 같다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본물이 뭔지 아시죠? 네. 농사꾼이 1년에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모아놓는 것이 바로 보인데 이 보가 농부의 임의대로 혹은 또 마음대로 그 물을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서 쓸 수 있는 그 물을 바로 본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물은 바로 물이 흘러가는 길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물은 항상 물길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물이 흘러 넘치면 홍수가 나면 다른 길이 생길 수 있지만 보통은 그 길을 따라 움직인다라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을 따라 움직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는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의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의 길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높은 서열에 위치한 이 왕을 예로 든 것은 왕뿐만 아니라 왕도 이렇게 하나님의 임의에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니 다른 사람이야 더 어떻겠느냐라는 말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큰 권력과 큰 능력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임의대로 뜻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들으면 사실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과거 자기의 잘못했던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후회하게 되고 또한 저지른 실수들에 의하여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앞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내 삶 속에서 항상 불안하며 혹은 내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까라는 이런 불안감 혹은 또 잘못된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두려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면 이 후회 혹은 두려움과 불안감들을 우리가 주께 맡김으로 그리고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 삶에 후회와 두려움은 많이 있지만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다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여기며
그렇게 행동하며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겉모습은 괜찮은 것 같고 혹은 또 매우 친절한 것 같으며 또한 마음을 다하는 것 같지만 솔직히 그 마음속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식과 아니면 위선으로 사람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행위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중심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니 우리는 겉으로만 선한 척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의 내면에 정직하며 또한 부끄러운 것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그냥 말씀으로만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이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배 그리고 제사까지 연결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3절에 있는 말씀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기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제사하지만 껍데기만 있는 그들의 마음과 중심이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제사보다 더 순종을 원하시고 이 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가 마치 나의 성도로서의 혹은 직분을 가진 어떤 직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냥 내 몸만 나와 예배 자리에 자리만 앉아 있거나 아니면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과연 이 예배가 이 제사가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는 것이며 나도 역시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는 마음을 나와 예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형식만 아니면 우리의 겉모습만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으로 그는 사용하려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하나님께 많은 제사를 드립니다.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고 많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전쟁에 나갈 때에도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는 그러한 제사나 예배가 아니라 그의 뜻을 위하여 그 제사와 예배를 이용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새번역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랬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이 주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도 이 임금을 버려 이제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라고 이 사울 왕을 책망하며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나오며 혹은 또 예배를 드리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그냥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행위로만 끝난다면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정말 이렇게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찾아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런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함께 맡길 뿐만 아니라 내 중심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죄를 지으면서 그들은 제사자와 혹은 또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나와 제사하며 또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명목적인 신앙을 유지하는 것, 껍데기와 형식만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원치 않으셨는지를 성경에서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호세아 6장 6절에서도 역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적인 역사를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내 삶을 사랑하며 또한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바로 위선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사야서 1장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형식적인 예배와 그리고 이런 종교적인 행사로 전락해버린 그런 제사와 예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잘 알 수 있는데,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시고, 또 제가 이 말씀을 또 좀 더 쉽게 세번역 번역으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가 바친 이 모든 제물을 바라지 않는다. 이제는 너희의 순양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이 지겹다. 숫송아지와 양과 염소의 피도 반갑지 않다.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더러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내 마당만 밟으라 하느냐. 이처럼 진심은 없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전 마당만 들락날락 밟을 뿐이라면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역겨워하시고 또한 지겨워하시고 혹은 이런 제물과 예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 모습 가운데 정말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항상 이런 마음과 또한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만 솔직히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지나면 지날수록 혹은 처음에는 이런 중심을 갖고 있다가도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 노력하긴 하지만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많이 머무르다 보니 이런 중심과 또한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며 살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내 스스로에게 몇 가지의 질문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질문에 나는 어떠한 대답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며 경영되고 있는지를
불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정확하게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두려워하며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내 삶의 방향이 바른 길로 옳은 길로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살아가며 혹시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다 혹은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며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 안에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또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안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며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또한 내 삶을 온전한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